제가 어린 시절 우리 남자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가, 누가 더 센가. 그래서 그 시절 최고의 이슈는 김일이가 더 센가, 이노키가 더 센가. 그때는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많을 때였으니까 김일이가 더 세나 이노키가 더 세나, 또 아니면 호랑이가 더 세나 사자가 더 세나, 또 심지어는 이런 비교도 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더 세나 김유신 장군이 더 세나. 이런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언제나 누가 더 센가, 이게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남자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다면 어른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언제나 누가 더 큰가, 누가 1등인가, 누가 장인가, 누가 더 높은가. 우리나라 사람 3명만 모이도 회장 총무 정하죠. 그리고 회계 정하고, 딱 우리나라 사람 하여튼 3명만 모이면 그때부터 개모임을 어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장이 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에 제자들은 무슨 얘기한다고요? 누가 더 크니까. 누가 더 크니까라는 질문은 나를 주어로 하며 내가 제일 크고 싶다는 욕심이죠. 그 질문하는 거 뻔하거든요. 내가 1등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반장하면 안 됩니까?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반장해라, 베드로가 제일 크다, 아니면 요한이 제일 크다, 아니면 다 똑같다 너희들, 그런 거 묻노, 그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한 가지 해 주시는데, 마태복음의 5대 강화 설교 중에 네 번째 강화 설교인 공동체 강화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5개의 큰 설교가 있습니다. 이걸 5대 강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산상설교죠. 5장부터 7장까지 있던 예수님의 첫 강화설교, 산상설교.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 파송설교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 공동체 강화가 나오고, 마지막 5번째가 24장, 25장에 넘어가서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 강화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네 번째 강화 설교인데,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또 의미 있게 다뤄야 되는 것은, 이 설교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강화 설교라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전반부 후반부 중에 이제 16장부터 후반부가 되는데, 후반부에서 첫 번째 강화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함께 나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제자도에 관한 설교가 바로 이 공동체 설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되는데,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제일 명심해야 되는 설교, 네가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제일 명심해야 되는 첫 번째 설교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제자의 길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길을, 나 혼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제자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장의 공동체 강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결코 혼자서 똑불장군식으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공동체로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명 한 명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공동체로 함께 부르시고, 훗날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하나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도 공동체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닮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만 자신의 형상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체로 존재하는데, 사람들도, 내 백성들도, 내가 백성 세운 가정도 그렇게 일체가 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교회도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소속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며, 또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이 교회,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서핑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요, 꼭 교회에 등록하여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동체와 함께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근데 사람이 모여 살며 거긴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속 편하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혼자 똑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 제자들이 따로따로, 베드로 따로, 요한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것,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름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이름만 소속되어 있고 다른 성도들과 관계도 맺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집단으로 있다, 똑같은데 차이점은요, 공동체는 관계를 맺고요, 무리는 관계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옆에 사람들과 맺어갈 때 저건 공동체라고 표현하고요, 모여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며 저건 무리이고 그냥 집단일 뿐입니다. 무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지만 모두가 무대만 쳐다보고 있지 옆에는 누가 왔는지 누군지 신경도 안 쓰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저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죠. 야구 경기를 보는
그냥 콘서트장에, 극장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영화만 보고 있는 그냥 무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치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옆에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무리가 됩니다. 여기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나 목사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안 가지며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정말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주님과도 먼저 관계를 맺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공동체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공동체 강화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나를 믿고 따르고 둘째, 네 곁에 있는 제자들,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따라야 이게 진짜 제자다운 제자고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무리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죠? 목사님만 쳐다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예, 그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자, 주님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뭐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십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 공동체의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효율, 능률성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크게 부흥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단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이며 세상 사람들의 1번 관심은 얼마나 크냐, 몇 명 모이나, 어디든지. 그래서 때가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힘이 생기고 이깁니다. 어디 빨간 당 전당대회든 파란 당 전당대회든 몇 명 모이나, 교회도 몇 명 모이냐, 교회 많이 모였다, 모이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면 와, 그 교회 크다라고 생각하고 적게 모였다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또 얼마나 그 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는가, 얼마나 그 구성원들이, 부자들이 많은가, 의사들이 많은가, 변호사들이 많은가,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얘기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경영학 공부는 전부 다 이런 공부였어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행정관리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이 집단을 더 크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걸 가르치고 배웁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 보고 얼마나 빨리, 자, 너희 12명인데 이걸 10배 성장시켜서 120배 해야 안 되겠나? 어떻게 하면 120명을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오늘부터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2명이지만 1000명이 모인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너희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돌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8장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19장, 20장 가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강조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실물, 그 당시 그 무리들, 그 공동체 속에서 제일 연약한
연약한 대표인 어린아이를 실물로 사용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내가 더 크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낮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어린아이의 성품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낮은 지위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그 공동체 가족의 소속어는 맞는데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예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족인데도 가족 공동체의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을 못하고 어린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른들 말씀을 첫째는 듣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세 번째는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게 그 시절에 어린아이의 쥐이고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같이 착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며 어린아이같이 신실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뭐하면 낮추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지위처럼 너 자신을 낮추라. 어린아이처럼 낮추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못해요. 낸데 왜 이러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를 애들은 그 시절에 어린아이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낮춤처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그 사람이 제일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도 일단은 주님께서 네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너의 포지션이 뭐냐? 자,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네가 회장하고 싶냐? 총무하고 싶냐? 네가 1등하고 싶냐? 대장하고 싶냐? 아니, 반드시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는 어린아이처럼 너 자신을 낮추라. 네가 그 공동체에 가면 네 주장, 네 소리 많이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그렇죠.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지가 다 1등하고 싶어 합니다. 10명 다 지가 다 회장하고 싶고 지가 다 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이면 모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질 수밖에. 한마디로 지옥이 되는 거지. 서로 치열하게 더 높은 집에,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치열한 지옥 같은 경쟁이 되는데 교회는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려고 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어도 바로 그 공동체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가 얼마나 이걸 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죠?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정말 천국이 되려면 서로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정말 우리 땅이 그렇잖아요. 서로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공평이나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1등하고 싶은 욕심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갖다 만들어도 그건 절대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안 된다.
자, 공동체 함께해라. 그 속에서 너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라. 그리하며 너희 공동체가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이제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의 포지션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모이면 항상 거기서 나의 포지션이 어딘가 이게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너 자신의 포지션 어린아이 같아라. 자, 두 번째는 이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 자신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네 주변에 어린아이처럼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5절부터 14절까지 이 문제를 길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이 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강한 자나 부자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람이 10명이 모였다, 2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거기 제일 중심에 큰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잘 보이고 그래야 내가 그 사람 옆으로 좀 더 높은 곳에. 사람들은 세상은 늘 사람이 모이면 좀 더 높고 강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걸 처세술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공동체의 관계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더 관계하고 맺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는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이건 한마디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며 죽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이것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네 손과 발이 약한 자를 실족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만약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거기 한글로 되어 있는 범죄하게 하거든 헬라어 본문의 원문에는요 실족하게 하거든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네 손이 형제를 실족하게 네 발이 형제를 실족하며 찍어버리고 만약에 네 눈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며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희한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왜 물고기에서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있죠. 우리 밖에 있는 저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약자다. 특히 약자일 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네 손을 찍어버리든지 네 눈을 뺐으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요새는 손과 발로 실족하기보다는 주로 입으로 많이 하죠. 이 입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업신여기는 것은 마음에 무시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약자들을 실족하게 힘들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네 마음속으로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무시하기 시작하면 피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말자고 막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약한 자 중 하나라도 잃으면 가서 찾아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필이면 제일 약한 사람,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없어졌다, 목사님이 없어졌다, 난리가 나겠죠. 목사님 찾으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약한 자, 이런 양 하나, 100마리 중에 1000마리 중에 이런 양 한 사람 없어졌을 때, 아이고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그거 없어도 우리 교회 아무 상관, 괜히 있어봤자 교회만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 인간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약한 한 사람이 잃어버릴 때 찾으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찾으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이런 양을 찾을 때 썼던 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이런 양을 찾고 찾으리라 할 때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도 그 약한 한 마리 이런 양 위에서 찾고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면 찾으라고 합니다. 이러면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라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아멘. 저는 우리 행복나눔축제 이번 가족 전도가 이런 정말 잃어버린 연약한 자를 찾는 전도이고 축제이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이거 그 사람 오나 안 오나, 또 그 사람 와봤자 괜히 우리 교회 도움 될 것도 없는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잃어버린 한 양, 한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91마리를 제쳐두고라도 그 양을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꼭 찾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숫자가 좋은 교회 척도일까요? 아니면 구성원들이 좋은 교회 척도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재정이 좋은 교회 척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지금보다 한 10배 더 부흥해서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훨씬 더 커지며 그러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공동체를, 교회를 설교하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복지가 좋으냐, 이런 걸 가지고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가를 공동체를 하지만 우리 주님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정말 약자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재정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약자들을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천국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부하고 강한 자들이 와서 참 편하고 이 교회 좋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자들이 와서도 소외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편하고 좋을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행복한 교회일까? 첫째는 여러분 담임 목사 얼굴을 보면 돼요. 담임 목사 표정 보며 목사님 자신이 괴로워 죽겠고 막 이렇게 하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표정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약한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참 약한 사람의 표정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한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약자들이 정말 눈물 흘리고 소외당한다. 그러면 그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좀 배운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저거들끼리만 만들어가는 천국. 주님은 그런 천국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어서, 이 땅의 모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천국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떤 약자들이 와도 정말 세상에 가면 돈 없고 힘 없고 못 배워가면 무시당하고 서름당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사람들 모인 곳에 안 가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곳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꿈꿉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 말고요. 사실은 그런 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정말로 약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서로 관계가 정말 어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꿈꾸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죠? 제자로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거기서 나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어야 됩니까? 내가 1등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시고 정말로 섬기는, 그게 나의 위치가 꼭 되도록. 누가 물어봅니다. 너는 너그 교회에서 뭐고 하며, 나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제일 꼬발이다. 내가 제일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정말 낮은 사람이다. 누가 물어봐도 정말로 그렇게 내 포지션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특히 내 곁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주님 돌보듯이 그렇게 잘 돌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참 잘하네, 참 귀하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